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하고 싶어요. 요새 여러분 무엇이 가장 짜증 나시죠? 여러분이 가장 짜증 나는 것. 내가 요즘 무엇이 가장 짜증 나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요새 현대인들이 어떤 것을 짜증 낼까 이렇게 구글을 한번 쳐봤어요. 구글링을 해봤는데 너무 짜증나는 내용들이 다양한 거예요. 작은 벌레에 물리면 짜증난다. 얼마 전에 제 방에 파리 하나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런 파리 만난 적 있어요? 소리 엄청 내는데 LTE로 움직이는 파리. 그 파리는요, 웽 소리가 나는데 고개를 들리면 사라져요. 제가 그 파리를 딱 붙였어요. 특공파리. 그런데 그냥 소리가 나면 그래서 내가 잡겠다고 이 전기 이렇게 해서 전기로 죽이는 그 파리채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딱 들은데 동시에 그 파리가 사라졌어요. 파리가 나타나도 짜증나고 사라져도 짜증나고, 또 벌레가 나를 물어도 짜증나고, 또 그래 보니까 동물 배설물 보는 것도 짜증난대요. 그러니까 이 짜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짜증부터 작은 짜증까지 우리 삶의 짜증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일반적이고 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삶은 짜증과 함께 산다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때 짜증난대요. 또 기침하는 건 좋은데 입 벌리고 기침할 때 짜증난다. 그리고 진짜 짜증나는 거 하나가 있다. 정말 짜증나는 거. 아침에 나왔더니 내 차에 스티커가 붙어있다. 또 다양한 또 짜증의 내용들 가운데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동물원이나 어떤 일반적으로 어디 놀러 갈 때 줄을 섰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밀착해서 그렇게 짜증난다. 지하철 탔는데 또 누군가 내 옆에 너무 붙어서 짜증난다. 또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 운전을 하는데 내 앞에 있는 차가 너무 천천히 가서 짜증난다. 운동장에서 이렇게 걷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또 너무 느리게 걸어서 짜증난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골프는 몇 번 생각하고 탁탁 쳐야 되는 거. 근데 너무 느리게 골프 치는 사람이 붙어서 짜증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나 짜증을 다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제가 이 몇 가지 예를 대충 들었는데 제가 어떤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줄 알면서도 마음속으로 저는 짜증나지 않는데요, 그렇게 정직하지 않으면 제가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짜증나요. 따라합시다. 짜증이 일상이다. 왜 제가 이 짜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짜증은 굉장히 작은 건데 이것이 굉장히 커지면 우리의 일상을 엉망으로 만들거든요. 굉장히 작은 건데 이 작은 것이 커지면 내 삶 전체를 정말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정말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과 몇 주에 걸쳐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도 몇 주 더 생각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삶의 열매를 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의 열매에 맺힐 수 있는 삶의 특징들: 사랑, 희락, 화평.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인 사랑. 기쁨은 세상과 다른 기쁨. 평화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화. 그 다음에 우리 큰 목소리로 오래 참음. 네, 오래 참음.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음이시래요. 이걸
영어로 보면 patient, 인내. 하나님은 인내하신다. 이것과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도 열매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래 참기를 원하세요. 이것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오래 참으신다. 우리를 통해서 오래 참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복합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오래 참는다는 건 길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느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온도라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에너지 이것과 연동돼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이거 동사적으로 어떻게 또 쓰여지는 내용이 있냐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천천히 열이 올라가다. 천천히 열이 올라가다.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 천천히 끌어오르게 되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열받지 않으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천히 열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지금까지 구약성경, 신약성경 통틀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열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여러분의 일생에 도움되실 거예요. 다른 건 적지 않더라도 이 사람만큼은 적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단연코 이 사람은 열받는 거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화나고 짜증나고 막 열이 올라올 때 그 사람만 기억하면 열이 식을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열받으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내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땅이여 너희 들으라.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쭉 올라가면 모세를 통해서 오히려 모세보다 더 열 많이 오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에는 열받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하나님이 열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또 여러분이 짜증내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짜증내는 것을 죄책감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머물러 있기를 또한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자라갈 수 있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인격의 열매인데 이거는 짜증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짜증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반대로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 짜증을 먹고 살아요. 오래 참는 것은 견디기 힘든 사건을 먹고 살아요. 오래 참는 것은 삶에 너무 우울하고 힘든 순간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버릴 게 없어요. 고난은 잘 견디면 오래 참음이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나이를 많이 먹는다는 건 단순히 의미 없이 시간만 흘러갔다는 게 아니죠. 나이를 많이 먹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않았지만 반대로 오래 참는 마음이 생겨요.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나 저렇게 되나 어떤 순간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은 우리 인격 속에 맺어진다. 여러분도 아마 거울을 보면 젊을 때와 나이 들 때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참 내가 많이 사람 됐다 이런 거 아마 느낄 거예요. 그 왜 그러세요? 오래 참는 게 늘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젊을 때는 그 혈기가 많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열받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을 땐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덜 성숙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오래 참는 그 인내의 열매를 잘 자르게 할 것인가? 잘 기르게 될 것인가? 우리 세 가지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 분노를 관리해야 합니다. 분노.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짜증이라고 얘기하지만 짜증을 다른 말로 앵거, 분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작은 분노, 작은 분노가 짜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그랬어요. 죄는 짓지 말라라고 했는데 분은 내어도.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분노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짜증, 작은 분노가 반대적으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짜증을 잘 참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한 열매를 우리 성품에서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네 마음 가운데 그런 작은 분노, 아니면 너희 삶에 분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 죄까지는 가지 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의 분노가 머무르게 하지는 마라. 죄를 짓는다는 건 뭐냐면 그 분노가 네 삶 안에, 네 속 안에 머무르면 안 된다. 분노는 불이니까, 네 삶을 태울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화병으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죠? 분노는 머무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잠깐 태우고 사라져야 되는 건데, 이것이 끊임없이 내 속 안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내 인생을 태우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좋지 않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의 짜증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일순간에 짜증이 이게 분노가 돼서 이게 끓어오르는 물이 돼버리는데, 그런데 갑자기 끓어오르는 게 아니라 서서히 끓어오르도록 네 자신을 통제하고 너 자신을 잘 다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게 훌륭한 관계가 되기 위해선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천천히 화내는 법, 또 다양하게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자연스러운 이 짜증나는 매 순간을 어떻게 내 삶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앞서 제가 세상의 분노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지는 않으시거든. 성경 전체에 관련해서 분노에 관한 단어는 455개 정도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5개가 전부 분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또 한 번 놀라지 마세요. 그 중에 375개가 다 하나님이 화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 신약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대목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에요.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하면서 거기에 수익을 얻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은 그들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화를 내신 것은 성전세를 걷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기득권층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돈을 걷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내지 못해서 성전에 고개 숙이고 들어갔고, 돈을 많이 세는 사람은 어깨를 피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에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결탁하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은 일부를 떼어다가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이건 성전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갑자기 화내지 않으셨어요. 조금씩 화가 나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너희들은 왜 하나님이 가난한 너희들의 돈을 뜯는 강도로 만드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다혈질적인 화를 내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르 떨면서 화를 내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화는 천천히 내는 화였어요. 예수님의 화내심은 절제하시는 화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이 될 거라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 돼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천천히 화를 내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자극적인 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가 하루 종일 너에게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기 위한 연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는 우리가 견디고 참기 위한 연료예요. 여러분 자동차 드라이브 해보셨죠? 가끔 연료를 잘못 내면 차가 퍼지게 되죠. 휘발유를 위해서 만들어진 차 있죠? 차에 휘발유 넣기로 돼 있는 그런 차에 경유를 넣으면 그 차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은 자신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분노를 연료로 갖고 말을 해요.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은 말하다가 화가 치밀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똑똑한 사람도 분노해서 말을 하면요, 화가 나서 논리적인 많은 말들이 다 막혀요. 말을 하는데 엄한 곳이 떨려요. 막 입술이 부르르 떨린다든지. 그런 거 보면 미국 사람들이 훈련을 잘 받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일단 감정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조용히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감정이 앞서죠. 막 거기에 격분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왜 나쁜 것만은 아니냐면 이 분노가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무기력하고 게으른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분노하신 적이 있죠. 그럴 때 그 분노가 여러분을 더 열심히 살게 하고, 그 분노 때문에 더 노력하게 되고, 그 분노 때문에 더 성실하게 만드는 그 연료가 된다는 거 혹시 기억해 본 적 있어요? 때로는 예전에 자존심 조금만 상하면 하던 것도 집어던지던 사람이 내가 저런 사람에게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자기의 성질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견디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말하기 위한 연료가 아니라 견디는 연료예요. 참는 연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오래 참는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원도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면서 지치신 분도 많이 계죠. 물론 이제 중병으로 가게 되면 또 체력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신 분들은 작은 치료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견디는 거예요. 내가 더 견디겠다, 더 참겠다. 아이들을 잘 이렇게 케어했던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들이 그 작게 짜증나는 것을 잘 참으니까 웬만한 거에서는 다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아이들에게 잘 견디죠. 네? 웬만하면 뭐 애들 한둘이 막 움직이는 거 짜증도 안 내요. 왜냐면 자신의 아이들이 워낙 짜증나는 걸 참다 보니까 오래 깊이 참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는 것인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한다. 이거는 빠르게 듣는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빠르게 듣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해를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에서 듣는 그것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우선하는 마음이에요. 잠언서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은 나타낸다. 노하기를 천천히 하는 사람. 두 번째, 천천히 말하라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는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천천히 말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말을 할지 단어를 신중하게 연구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말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파격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내 생각에 떠오르는 상처받은 언어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에 가장 적합하고 내 지금 있는 것을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매 순간 선택하는 것, 그걸 위해서 천천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빨리 하게 되면 단어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급하고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뭔가 마음에 분노가 막 올라올 때, 화가 올라올 때, 그때 꼭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천천히 말하는 훈련이에요. 우리는 너무 말이 앞서면서 누군가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느리게 화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느리게 화를 내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충동을 조절하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올라오는 것은 마치 물이 어느 지점에 올라오면 끓어오르는 것처럼 내 안에 갑자기 충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충동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impulse라고 하는 건데, 이 impulse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충격받으면 갑자기 반응하는 게 충동이에요. 초대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주변의 상황이나 조건들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충동이 조절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삶의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화내라. 네 안에 끊임없이 충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을 때까지. 잠언서 29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충동을 억제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충동을 억제하느니라. 여러분, 막 그냥 터져버리면 막 화산이 터지듯이, 하나가 무너지면 두 번째, 세 번째 막 그냥 막말을, 나를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말하면서 생각해. 10년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했던 거 막 기억도 해. 거의 뭐 화산이 되긴. 두 번째, 하나님의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영향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영향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나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 특별히 어린 친구들, 방금 앞에 나왔던 암송하는 친구들은 누구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아버지보다 제가 볼 때 어릴 때는 엄마예요. 엄마.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 안에서 이미 어릴 때 영향을 다 받아요. 제가 상담학을 공부할 때 그 상담학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에릭슨의 발달 과정을 제일 이야기하거든. 말 못하는 단계부터 말하는 단계까지 그는 가까운 데에서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 얘기거든. 그 아이가 자라면 어른이 돼서 누군가에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누군가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죠. 근데 사실 그 전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셨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좋지 않은 영향력을 여러분에게 줬다는 것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면 여러분 때 끊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운 것으로 영향을 주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바꾸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가끔 저희 부모님에게 좋은 영향력 받지만 가끔 건강하지 못한 영향력을 받았던 것을 그때 기억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전 동의하지 않아요. 전 제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또 저에게 말씀하신 매 순간에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받은 영향대로 그대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좋은 영향인지 이게 나쁜 영향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욕을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학교 갔더니 욕을 배운 거. 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욕이 굉장히 충격이었어.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면서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끊임없이 막 몰랐어.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어. 근데 학교 친구들이 너 개똥이가 심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내일부터 학교를 옮길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쓰는 단어에 대해서 주지시켰고, 그 친구가 그런 단어를 쓴 걸 받아들이지 말라고도 얘기했고, 그리고 그 단어가 계속 겹치고 사용할 땐 벌을 주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지금까지 아이들이 자라면서 욕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안에선 바이러스가 있어 온갖 욕이 돌아다니겠죠. 우린 누구에게나 다 영향을 주고받아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잘 오셨어요. 저는 오늘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논리나 제가 배웠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예요. 잠언서 22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뭐라고요?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너의 영혼을 올무에 빠지게 할까 두렵다. 분노가 있거나 울분한 사람, 늘 마음속에 분을 품고 사는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같이 하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 때문에 네 인생이 힘들다.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골프 치시는 분 중에 타미 보트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타미 보트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프로 골퍼예요. PGA에서 15번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작은 대 수없이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별명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러리스트 할 때 테러 터미라고 하는 별명과, 또 한 가지는 번개를 의미하는 썬더 터미라고 하는 2개의 별명이 있어요. 둘 다 세상말로 성격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학생들을 레슨했어요. 워낙 경기장에서 성질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가끔 야구장에서도 이렇게 야구 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배트를 막 부러뜨리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뭐 게임이 풀리지 않으면 막 그냥 옆에 있는 걸 집어 던진다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그래서 이 사람은 테러텀이라고도 하고, 성질이 하도 불같아서 옆 사람이 아주 벼락 맞는다 그래서 벼락텀이라는 말을 붙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주위에서 따라가면서 레슨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레슨하는 사람들 사이에 자기의 아들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은 늘 아버지의 레슨을 따라다녔어요. 그럼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레슨하는 장면, 자신이 경기하는 장면 하나하나를 지켜본다는 걸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본인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범프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범프에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몇 번 얘기했어. 이렇게 모래 쪽에 걸렸을 때는 그렇게 샷을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니?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샌드위치를 먹고 있다가 아버지 앞에서 갑자기 공중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던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의 감정이 주체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샌드위치를 공중에 아버지 앞에서 던지는 건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끊임없이 아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걸.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 누군가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좋은 영향력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녀가 그렇게 이미 늦은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 분노가 일어날 때 그렇게밖에 처리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내하거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 신앙인들은 오래 참을 줄 알아요. 하나님을 잘 닮는 사람은 오래 참는 신앙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게 다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모습들이라는 거.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제가 자라면서 제가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할 때가 가장 불쾌했어요. 하는 짓이 네 아버지랑 똑같더라 그거야. 저는 아버지가 싫었거든요. 아버지가 말하는 것도 싫었고,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었고 늘 믿음 반대편에 있었고 항상 하는 논리가 신앙 밖에 있는 논리였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제 논리하고 달랐습니다. 근데 늘 부딪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싫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더니 딱 하는 짓이 네 아버지하고 똑같다. 그날부터 그걸 동의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느 순간요, 제가 아버지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는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뭔가 이렇게 책을 보고 생각할 때면 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 똑같았던 거예요. 지금도 제가 책을 읽다가 소파에서 잘 잡니다. 한 4시간도 소파에서 그대로.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 소파에서 참 앉아서 많이 주무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아시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주 아버지가 똑같다고. 그렇게 앉아서 저렇게 자냐고. 저도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어쩔 때는요, 이게 밤에 한 11시에 이렇게 해서 뭘 하다가 이제 앉아서 이렇게 자잖아요. 자는데 이게 목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어요? 이러고 자지 않겠어요? 이러고 새벽 예배 전까지 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그렇게 주무셔봤죠? 이게 안 펴져요. 근데 왜 그게 순간순간 내가 왜 네 아버지하고 똑같냐 얘기했다. 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성경적이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배운 것과 좀 다른 모습이었고, 내가 무조건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으니까 좋은 건 닮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반대적인 모습이 있다면 닮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과 똑같이 닮았다 뭐 이런 얘기 좋아하지 마세요. 난 오히려 너희들이 뛰어넘기를 바란다. 더 아름답기를 바란다. 제일 좋은 말은요,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요.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기대치를 관리하는 거예요. 기대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이 기대, expectation이라고 하는 여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리는 기대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다 기대를 해요. 그래서 이 기대를 뭐라 그러냐면 건설 중인 분노, 이렇게 정의해요. 그러니까 분노가 계속 세워지는 걸 기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하면 곧 분노하겠네, 그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기대부터 하죠. 그러면 곧 뭐가 시작돼요?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정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에 대해서 기대한다는 것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분노의 이유가 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관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기대해 보셨나요? 자녀 때문에 곧 화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해 보셨나요?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에 기대해 보셨나요? 교회 때문에 너무 화가 난 적이 없으신가요? 네, 기대치는 관리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와 얻은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언제나 얻고자 하는 결과를 갖고 살고 언제나 얻은 결과는 내 기대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께도 분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대했던 게 있는데 하나님 주신 게 다를 때 또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에 대해서 언제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대를 관리할 것인가? 첫 번째, 내가 기대치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요? 평가해야 돼요.
이게 어두운가 밝은가요?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이나 되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나 되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의 말씀이에요.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들, 이 제자가 서로 대화를 하는데 여기에 중간에 예수님이 그들 곁에 있었어요. 어디를 내려가니?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 하나님께 하늘 얘기했는데 여기는 화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 누구였느냐 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부부였을 거라고. 그러니까 서로 부부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야, 우리가 뭘 믿고 저렇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 저렇게 따라간 거야? 우리가 얻은 결과가 이거 아니잖아. 자기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겠죠. 나도 그런 것 같아. 뭐 별볼이 없는 예수였고 난 예수가 저렇게 허무하게 죽을 줄 몰랐어. 이 부부간의 대화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이 두 부부가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께 그렇게 집중했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말씀을 향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건 하나님이 생각했던 결과하고 좀 달랐거든요. 그들은 이런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대성할 뿐이라고. 예수님은 군사적으로 저 로마를 꺾을 뿐이라고. 그런데 저렇게 허망하게 매 맞고 죽을 줄이야 꿈에도 안 꾼 거예요. 그들의 기대치와 하나님의 기대치가 너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고자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그들이 얻은 게 너무 다르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는 어디 내려가냐? 당신 모르냐고. 예루살렘에 일어난. 우린 지금 우리 부부가 예수님 믿겠다고 저렇게 믿었는데 이 꼬락지가 뭐냐고. 나는 그분이 우리 구원할 줄 알았다. 우리 인생 구원할 줄 알았다. 정말 화가 난다고. 예수님께 화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들의 기대치가 잘못된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대에 대해서 우리는 냉정한 평가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평가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지, 이게 단순히 내 안에 뭔가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인지 우리는 좀 평가를 해봐요. 냉정하게. 그리고 또 우리의 이 기대치를 관리하는 마지막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대치를 지금보다 좀 높여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대치를 낮추고 살아가요. 왜 그러죠?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어릴 적에 우리의 모습 보면 기대치가 자기를 향해서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20대가 지나가거나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대치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낮은 평가를 주지 않았는데 세상에 나를 그렇게 낮게 보니까 나도 그렇게.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님은 뛰어나다 그러고 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꿈이나 비전이나 모든 걸 다 내려서 기대치를 낮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말세에 되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건데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젊은이는 성령 받으면 기대치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늙은이들도 기대치가 올라갈 것이다. 어린 친구들도 기대치가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대치를 낮추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건 위대한 일도 아니에요. 그건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대치를 올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과정 안에 만난 어려움 때문에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과 비교할 때 너무 월등할 줄 알았는데
열등한 모습 보고 자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진 않나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생각했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얻은 결과와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너무 다른 성적표를 얻을 때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기대치를 잠깐 낮추잖아요. 그건 정말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옳은 일도 아니에요. 그건 바른 것도 아니에요. 위대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기대치를 계속 올리기를 원해요.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은혜를 부어주면 그들은 기대치가 한껏 올라갈 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참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을 뚫고 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끝끝내 여러분을 낮게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고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기로 그렇게 결정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주시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게 하시고 일어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는, 또 하나님 주시는 희망과 또 하나님 주시는 비전들이 내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